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 29장인데 제가 내일 설교 본문을 오늘로 준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장을 살펴보고 내일 새벽에 제가 그대로 29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야곱은 두 아내 사이에서 자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레아는 이미 자녀들을 낳았지만 라헬은 아직 낳지 못했죠. 그로 인해 상실감과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야곱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 30장 1절 본문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라헬은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막 욕을 하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라헬은 간절함을 넘어선 조급함 그리고 절망의 표현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라헬은 자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요정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죠. 그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이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라헬은 왜 야곱을 원망하며 여종 비라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 합니까? 라헬은 분명히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죠. 언니 레아는 이미 자녀들을 낳았고 그로 인해 라헬은 질투와 열등감, 굉장한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그녀가 닥친 이 아픔, 고통은 단순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생물학적인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이 멈춘 것 같은 굉장한 답답한 그리고 막막함을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야곱을 원망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여종을 들여보내 자녀를 얻으려는 방법을 선택하죠.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조급함에 기초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녀의 모습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마치 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정확하게 닮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앞서 나아갈 때 생기는 갈등과 상처를 굉장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지금 까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그녀는 자녀를 얻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 또 다른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위험성,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 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가정과 우리 사회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고 시기와 원망으로 가정을 경쟁의 장으로 만든 라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원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해 여종을 들여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가정 안에는 굉장한 아픔이 찾아오죠. 시기와 비교, 경쟁이 자리 잡고 마땅히 축복의 자리가 분열의 장이 되고 맙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제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머리와 계산을 앞세우고 인내보다는 조급함으로 결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방식에 더 기대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누군가와 비교하며 마음이 흐려졌던 시간들,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시기심과 그리고 인정 욕구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부끄럽게 마주하게 되죠. 라헬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와 상황 안에서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앞지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서도 그리고 때때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들이 마음이 무겁고 동시에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기다림, 순종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적용입니다. 시기와 불평, 경쟁과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만큼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시기와 불평이 때때로는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말과 태도에 영향을 주고 관계에도 상처를 주고 때로는 마음에 공허함만을 남기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이 이랬죠. 구약에 나오는 가인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 가인은 어떡합니까? 시기와 분노에 휩싸여 버립니다. 분명히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시기와 경쟁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처럼 시기와 욕심은 판단을 흐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시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비교와 시기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정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엎드려 보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축복을 시기하지 않고 감사와 축복의 말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입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샬롬, 평안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7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긍지로 기쁘게 협력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정색에서 십자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